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을 같이 오늘 함께 보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게 다뤘던 것은 또 두 가지이기도 했었지만 잠깐 이 몇 가지의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될 만한 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보고 또 오늘 말씀으로 함께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PPT 좀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저자를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었지요. 물론 이 저자에 대한 후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고요. 무엇보다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생된 우리라는 언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활동했었던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익명의 교사가 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야고보서가 대략 2세기 중후반 혹은 3세기 초반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함께 보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기록 연대가 물론 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 안에 굉장히 세련된 헬라어식 표현이 나왔다라는 점과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장로라는 직책을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그러면 장로라고 하는 이 제도가 교회 안에서 정립이 된 상태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1, 2세기의 많은 문서들, 교부들의 기록들에 야고보서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아닐 것이고, 그리고 기록 연대도 대충 이제 2세기 중후반 혹은 3세기 초반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그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야고보서가 이제 기록된 목적 자체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유대의 지혜 전승 혹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의 윤리적 지침을 제시하려고 쓴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었죠. 산상수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유대 전승은 라틴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는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카톨릭에서는 외경으로 보고 있는 집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벤 시라크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집회서에 나와 있는데 이 집회서를 많이 참조한 흔적이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많이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집회서의 이 말씀들을 좀 많이 차용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야고보서는 수신인이 명확하죠.
이들을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가 뭐라고 부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부르죠. 즉 유대 땅을 떠나서 그리스 로마 지역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그 유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AD 64년경에 있었던 로마 대화제 이후에 네로 황제의 이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AD 70년에는 유대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유대가 철저하게 지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이 불타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유대 땅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지중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아마도 이 시기에 이렇게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믿는 성도들, 이들을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이 서신을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야고보서는 복음서나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들이 AD 한 2세기경쯤에 이제 전부 정경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AD 4세기에 와서야 정경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 교부들 사이에서는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조차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야고보서는 결코 사도의 편지가 아니며 오히려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까지 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야고보서가 이러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논란의 끝에 결국에는 정경에 포함되었다.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 안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거꾸로 생각할 때에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논란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하지만 야고보서의 저자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서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어쨌건 통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겁니까? 약 260년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고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러한 논란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야고보서가 정경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이 야고보서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과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행위로 말미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 자체가 어느 정도 통합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생각 자체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고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 속에서의 신학적인 정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경 안에 포함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볼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 서신과 반대되는 개념 속에서 야고보서를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통합적인 시각 가운데서 바울의 사상과 야고보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는 서로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들이 4세기가 될 때까지 야고보서를 가지고 계속적인 논란을 펼쳤었지요. 그 말은 곧 우리에게도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결국 어떻게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까? 그들이 고민한 것과 똑같이 다가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또 대입해보고 함께 고민하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야고보서의 서론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일단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잠깐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서가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즉 AD 64년경 이후라고 우리가 본다면 로마 대화제가 있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많은 박해와 핍박의 상황들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정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 12지파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당하는 어떤 핍박과 고난의 상황 자체가 가벼웠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많은 고난이 있었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이 잘리고 맹수와의 싸움에 던져지고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고 확장되고 지중해 곳곳에 교회는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뒤를 이어 3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일반적인 우리의 기대는 고진감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죠. 근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뭘 이야기합니까? 사자성어로 굳이 말하면 고진감래가 아니고 고진인래를 이야기하죠. 즉 쓴 것이 다해도 또다시 인내해야 될 것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고진감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즉 지금의 아픔과 고난을 잘 견뎌내고 참아내며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어지는 어떤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이 아픔을 잘 견뎌내면 내가 이 아픔들과 이 어떤 위기들만 잘 극복해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만사 형통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죠. 그런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런 우리의 기대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잘 견디고 참아서 그 다음에 남는 것이 결국은 또다시 인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또다시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남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고요. 긍정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쉽게 생각하면 산 넘고 또다시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넘어가야 하는 이 산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게 되겠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요.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되고 갑자기 목이 잘리지 않는 상황이 왔습니까? 물론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부터는 그렇게 되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이제 그 역사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타락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삶,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달라진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들의 내면이 달라지죠. 그들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씩 온전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게 확인이 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죠. 일상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일상, 또 반복되는 우리의 상황이지만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의 변화, 우리 안의 달라짐, 나 자신의 달라짐, 이걸 야고보서의 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앞서 나가고 누군가는 뒤처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아가거나 뒤처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또 삶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화려하게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고 좋은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이 분명히 아니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더 낮은 자리에서 좋은 음식을 기대할 수 없고 사람들의 어떤 대접보다는 불평과 핀잔과 박해를 받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고 매일매일 준비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숨어서 예배드려야 하고 숨어서 함께 모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 이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만만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당연하게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 그러면 조금씩 뭔가가 쌓이죠. 그 쌓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로 나아가는, 쉽게 말하면 성숙해져 가는 그 모습이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일 또 눈을 뜨면 또 넘어야 할 산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4절까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전환이 돼요. 주제가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게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4절까지 인내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여러 가지 시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복되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죠. 산 넘어 산이 계속 반복되지만 이렇게 견뎌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야고보서의 저자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의심하는 자이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갑자기 야고보서의 저자가 주제를 확 바꿔서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주제가 전환되는 이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내는 인내고 끝났고 지혜는 지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지만 12절부터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럼 인내, 지혜, 인내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나름 샌드위치 구조가 돼서 지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의 흐름을 쭉 타고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혹은 이 인내를 마치 지혜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5절부터 8절까지에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부터 우리가 좀 규명해야지만 인내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마치 주제가 전환되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안에 힌트를 주면 참 좋겠는데 없어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 이 모든 것은 들의 풀과 같이 다 쇠잔하고 지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절부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데 마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안에서는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 지혜에 대한 단서를 아예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3장에 가면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이전의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는 이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지혜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가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지혜와 지혜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17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냐 하면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지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15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진리를 거스르는 말,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구절은 14절과 17절이에요. 본문에는 제가 넣지는 못했는데 14절과 17절 말씀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 그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마지막에 보면 편견과 거짓도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를 야고보서의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지혜와 지혜 아닌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뭐라고 그러느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지혜가 아닌 것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렇게 정의하죠. 이걸 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죠. 반면에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즉 지혜가 아닌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스르는 말, 그리고 편견과 위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 가지 시험 뒤에도 여전히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또다시 견디고 참아야 하는 상황, 산 넘어 또 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인내.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혜에 관한 이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즉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고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징이 뭡니까? 지혜가 아닌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관계 안에 모든 공동체 안에 모든 사회 안에 우리의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집니까? 물론 외부로부터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부로부터 주어지는 상황도 분명히 있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 그들이 몸담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핍박과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로마라는 사회도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잖아요. 이방인의 사회라는 것도 그들이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죠.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들도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몸담은 이 사회와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이 계속해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야고보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인내라고 하는 것, 그 인내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이 사회와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안에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게 인내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깨어짐과 단절과 파괴와 여러 가지 격차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 편견, 위선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말고요, 믿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드러날 때에 세상과 사회가 깨어지죠. 단절되고 파괴되죠. 서로 간의 격차가 극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을 찾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인데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언급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에게서 나와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보는, 내가 지킴으로 통해서 유익은 누가 봅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몸담은 이 사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안 쉬워요. 안 쉬운 거 알죠. 그러나 이 삶을 야고보서의 저자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인내하며 사는 삶이라고 부르고요. 다르게 표현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내 안에 있지도 않고요. 내 힘으로도 안 되니까요. 만일 내 힘을 계속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것만 계속해서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길이 뻔하죠. 내가 속한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의심하는 자, 세상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로 변신하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과 이 사회에 대해서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과 편견과 위선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표현해서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죠. 성경적인 가치관.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 성경이 최고이고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것만 하고 성경 외에는 관심도 갖지 말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대로만 모든 것을 자로된 듯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성경이 최고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도 설교를 통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딱 정리해 주신 것처럼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정의와 공의.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규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떤 법들보다 말씀의 그 단어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이고요.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것.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쇠잔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낯설지가 않아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파급력이 강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부한 자를 이야기했으니까 9절에서는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poor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낮은 형제라고 쓰고 있죠. 테페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humble이 됩니다. humble. 왜 이 낮은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이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속해 있는 그 디아스포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것을 대변해 주는 말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새로운 삶을 구하는 양식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뭐냐 하면 초대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이전에 유대교회에서 보았던 방식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양식으로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이 뭡니까? 공동체 안에 빈부의 격차도 존재하지 않고 성별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인종 간의 차별도 없는 그 모습. 단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으로 부르는 관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중해에 있었던 그 많은 초대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했느냐? 아니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편차는 존재했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생각보다 평등한 관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각 교회마다 분명히 편차는 존재했겠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평등한 가르침, 여기에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공동체들을 세워가고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자신의 쓸 것을 함께 공유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가난한 형제 대신에 낮은 형제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대교회는 빈부의 격차라는 것은 넘어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이 몸담은 세상과 사회 속에서 드러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몸담은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믿는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또다시 우리에게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쩌면 반복되는 일상과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견지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지요. 특별히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 아닙니까? 2022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었나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지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분명히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내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서는 숫자가 있고 한쪽에는 그림이 있지만 동일하죠. 25센트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과 사회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몸담은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산 넘고 또 산이 오는 것과 같은 핍박과 고난과 비난과 적개심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인내하라라고 주문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끝까지 함께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어려운 길이죠.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찬양할 때에 그렇게 찬양했었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비난하지만 조롱하지만 이 길을 걷는 자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을 함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이지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순교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갔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도의 삶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서 고통하며 울부짖을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야고보서의 저자가 분명히 잘 알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산 넘어 또 산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 그 산을 잘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함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